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3장은 에스겔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인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에스겔에게 들려오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시지만 그 파수꾼의 역할이 이전 맨 처음에 받았던 사명과는 좀 다른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 즉 이 백성들에게 이 고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았던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33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20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과 열방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량은 34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럼 34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목자, 즉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목자들이었는가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는 누구이며 그 목자를 따르는 참된 우리 양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인가도 함께 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34장의 내용도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34장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먼저 34장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는 살찐 양을 오히려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 거짓 목자들이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런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다만 포악으로 그들에게 다스렸다, 잔인하게 돌봐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백성, 이 양떼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각 산과 봉우리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찾고 이들을 오히려 그 흩어진 자들을 찾고 찾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셋째, 이 모든 원인이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목자들의 책임이고, 넷째,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즉 거짓 목자로 이야기된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5가지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양을 찾고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둘째, 그 찾은 양들은 만민, 즉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 본토로 데려가실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셋째, 그런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을 이스라엘 산 위와 이스라엘의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셔서 양들이 좋은 우리와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것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워있게 하듯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거짓 목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반대로 자기만 배불리 살진 자, 강한 자, 즉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실 것이다. 정의로 먹이신다는 건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또 하나,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숫양과 숫염소, 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중간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 최고 상위에 있던 지도자들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간 권력자들과 숫염소, 즉 부자들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양과 숫염소, 즉 중간 권력자들과 부자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겨서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즉 권력으로 경제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둘째, 그래서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말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직접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배만 불린 너희들과 지금 힘겨움에 빠진 내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공정하게 심판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고, 넷째,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약한 자를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접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너희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상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이 중간 지도자들과 부유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적인 목자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참 목자와 왕이 되실 그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던질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완전한 목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축복해 줄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는 7가지 언약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여 양떼들이 빈들과 수풀에서 평안히 거하고 잠을 자게 만드시고, 둘째, 복을 내려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시는데, 셋째,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셔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하시고, 그 황폐했던 땅이 이제 풍요로운 생명을 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로 바뀌는 거죠. 넷째,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는 거죠. 다섯째,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여섯째, 파종할 좋은 땅을 주셔서 다시는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거나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 7번째, 만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을 때 받는 귀한 복과 축복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오늘 34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에스겔 34장의 요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2절과 23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2절 읽어볼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회복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3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어떤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부패와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첫째, 자신들에게 맡겨준 백성들, 즉 양떼를 먹이는 대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어요. 둘째, 그 양떼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떼를 버려둠으로 양떼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겉모습은 목자일지 몰라도 실상 이들은 양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양떼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도적이고 강도이고 사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목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권위, 권력, 직책을 모두 빼앗으시고 이들의 손에서 양들을 구원하시고 찾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는 누리고 배불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맡은 양떼를 돌보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힘을 가졌던 지도자 나라나 또는 지도자였던 한 개인이 그 힘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다가 멸망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 지도자의 덕목은 자기가 맡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볼 때 항상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런 긍휼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이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야합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자가 아니라 비록 때론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이러한 귀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래서 오늘 에스겔 34장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끄는 참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참 목자 되심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랬고요.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안전과 축복을 보장받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참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과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양된 우리가 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공의를 세워 주실 것이며 억압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16절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한 자와 살찐 자는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목자를 세워 먹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종이 바로 내 종 다윗이다.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23절에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의 멍에를 꺾고 종으로 삼은 자들로부터 건져내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 목자이신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을 진정한 목자로서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양들이 상하고 찢기고 병들고 흩어졌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로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주님이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복을 누리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기에 삭군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참된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위해 일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며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이 본능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양으로서의 삶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그 좁은 길을 달려가며 우리 자신을 허비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들이 세상의 욕망에 왜곡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들을 귀가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세상의 음성보다도 오히려 희미하게 들려온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참 목자이신 주님을 애써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다시 돋워 세우고 세상의 온갖 것으로 혼탁해진 마음의 창을 닦아내고 주님의 말씀의 기둥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감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참 양된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저 세상의 눈을 돌려 우리의 목자가 마치 돈인 것처럼 저 세상의 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따르며 주님의 풍성한 꼴을 먹여주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